오늘 시간에는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에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멋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큰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추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징계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의 간음 사건이었고, 또 그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묘한 음모를 꾸며서 간접적으로 죽이는 살인 사건을 벌인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토록 믿음이 좋고 순수했던,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인생에 뭐가 잘못이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짓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의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당시의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와 암몬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갑니다. 때로는 왕이 군대들을 이끌고 최전방에 나서서 싸우기도 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왕이 막사를 치고 후방에 빠져 있으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왕은 항상 전쟁터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압 장군과 부하들만 전쟁터로 내보내고 본인은 예루살렘 자기의 왕궁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저녁 때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산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저녁에 일어났다. 원래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뜻은 지금 다윗이 낮잠을 자고 지금 저녁 늦게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 자기들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왕궁에 머물면서 한가하게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다윗이 노심초사하면서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다윗의 마음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면서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도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보통 백성들이 사는 집들은 왕궁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궁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답다고 느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시에 망원경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 여인의 얼굴을 자세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여인의 몸매를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어떻게 다윗의 마음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미 다윗은 그 마음에 옳지 않은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미 그 마음이 영적으로 무장해제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당시에 왜 밧세바는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요? 목욕을 하려면 집 안에서 하면 될 것이지 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집 바깥에, 건물 바깥에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남자를 유혹을 하려고 작정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이 의미는 여인으로서 생리 기간이 끝나서 율법에 정한 대로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몸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세바가 사치스럽게 여유를 부리면서 또 멋내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건물 밖에 나와가지고 목욕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율법에 정한 정결 의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바세바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런 바세바를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벌써 음욕을 품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가 또 다윗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부하들을 시켜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멀리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한 여인을 보았을 때 거기서 멈추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이 벌써 들어왔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부하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부하들을 보내고 나서 그 상황을 알아보고 난 후에 자기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지금 머릿속에서 벌써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서 멈춰야 될 상황에서 멈춰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가 자라가도록 자기의 마음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하들이 가가지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돌아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세바였고 바세바의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암이었습니다. 엘리암이 누구였냐면 다윗이 가장 아끼고 있는 친위 부대 30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위 부대 3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바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을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친위 부대 30명은 최측근 경호부대입니다. 다윗 왕을 가장 옆에서 경호하고 보호하고 있었던, 어쩌면 다윗 왕이 가장 아끼고 있었던 최정예 용사 30명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친위부대 30명은요, 이 바세바의 아버지가 속해 있었던 엘리암이 속해 있었던 다윗의 친위부대 30명은 평상시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왕에게 바쳐가지고 왕을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이 바세바가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있었던,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를 지금 섬기고 있었던 그 엘리암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다윗은 거기에서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은 우리야 장군이었습니다. 바세바는 지금 유부녀였던 겁니다. 이미 결혼을 한 몸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 왕이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거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거기서 멈추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바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그 간음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교묘한 음모 작전을 꾸미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전쟁터에서 죽이게 합니다. 다윗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죠. 하지만 간접 살인죄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지금 다윗이 죄를 짓고 있는 이 과정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 사건을 이 죄를 짓는 이 과정을 보면 이것이 결단코 우연한 어떤 한순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중간중간마다 죄를 멈출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 돌이킴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죄에 끌려가게 되죠. 나중에는 치밀한 계획까지 세워서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장군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죄까지 짓게 많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과정을 보면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짓는 과정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먼저 마음속에 잉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그 욕심에 끌려갑니다. 미혹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점점 자라지요. 죄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커지고 났을 때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이지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죄를 짓고 나면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이 어땠을까요? 선악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느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눈의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눈으로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입의 미각을 벌써부터 느끼는 거예요. 아직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했고 그리고 입으로부터 벌써 그 미각을 느끼는 겁니다. 먹음직했다, 먹고 싶다 라는 그 미각을 느끼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탐이 납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것을 내가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절제되지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과정을 보면요, 그냥 한순간에 유혹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봤지요. 시선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벌써 입으로 맛을 느끼지요. 먹고 싶다. 그리고는 소유의 욕심, 갖고 싶다. 탐을 냈던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도 중간에 멈출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멈출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주셨죠.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이미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절제를 못합니다. 죄가 점점 자라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우리의 힘으로 제어하고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짓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보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전부 다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요. 하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고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는 있는 것처럼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그 죄가 결과로 드러나고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기까지의 여러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죄를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안 짓게 하실 수 있는 죄의 그런 과정들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도록 허락을 하고 그 새가 둥지를 지으려면 이파리를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그 짓는 과정을 겪게 될 텐데 그냥 가만히 방치시켜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죄를 멈출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앞에는 화면 보시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을 때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가 불신자와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심지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으로 바뀌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전한 성화, 완벽한 거룩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요. 부분적인 성화만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이지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성령의 소욕. 이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지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원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두 마음이 계속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마음은 성령의 마음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육체의 마음을 거스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함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생길 때,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죄가 점점 커져갈 때, 죄에 끌려가게 될 때 우리는 압니다. 내 스스로가 이미 압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내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무슨 상태일까요? 내 육체의 마음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때 우리는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더 이상 이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육신의 마음에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기까지의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또 보면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짓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이 간음 사건을 언제 짓게 되었는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때 지었습니다. 최고로 잘 나가고 있을 때 지었습니다. 다윗이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소년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의 소년의 마음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참 마음이 깨끗했습니다. 정결했습니다. 삶의 모습도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사사로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사는 그런 영성이 있었습니다.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지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냥 평상시처럼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멩이 5개하고 물면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이겼습니다. 또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는데 그 전까지 왕으로 기름 붓고 난 이후에 약 한 12년, 13년 정도를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자로 살아야 했지요. 참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 자기의 마음도 분하고 원통했지요. 또 다윗의 주변에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마음이 억울한 자들이 다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거할 수도 없어서 동굴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는 신용까지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기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가장 인생의 힘든 순간,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 여러 가지 폭풍우와 같은 문제들이 생기는 순간, 마음껏 2발 뻗고 2팔 벌리고 잘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다윗이 30세가 되고 그리고 나서도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적국들과 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토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게 되었죠. 사실 이때도 다윗의 주변에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적군들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있었지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철저하게 바라봤지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나이가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이 된 거예요. 인생의 중년의 나이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태평성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그런 힘든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짓기 전에 이미 다윗에게는 7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 미갈, 둘째 아내 아비가일, 셋째 아내 아히노암, 넷째 아내 마아가, 다섯째 아내 학기, 여섯째 아내 아비달, 일곱째 아내 에글라. 이미 아내가 7명이나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들도 이미 6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지었을까요? 다윗은 10대 후반 어린 나이에 가장 순수했던 그 시절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10대 후반에서 30대가 되기까지 가장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을 때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30살 되고 나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적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40대 후반, 50대 초반 나이,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이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고 아내도 이미 7명이나 있고 아들도 이미 6명이나 낳고 나라도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을 그때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짓게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전성기에 있을 때, 가장 그의 인생이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은 무너진 거예요. 앞에는 화면 보시고 잠언 16장 18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인생의 역설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고난당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부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고 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망하게 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거만이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따라서 해줘야 되고 내가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해줘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사람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할 때,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사람은 넘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높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가장 추락을 하는 그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우고 어떻게 죄를 이기고 어떻게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죄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잘 압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멀리하고 내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죄와 싸우고 또 죄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겸손히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또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고 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 왕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의 실패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회복을 하게 되지요. 시편 51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있었던 침대의 요를 다 적실 정도로 그 많은 눈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죄라도 그 모양은 버리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분명히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죄를 이기고 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